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 기성세대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세대가 등장을 해요. 먼저 1세대 조상들이 등장하는데 1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죠? 한 번도 그들이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일이에요. 1세대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나요. 그 두 번째 세대는 바로 이 광야 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세대의 특징이 뭐냐? 가진 것은 황폐한 땅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요, 가나안과 싸워 정복하게 되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엄청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세대 가나안 세대가 등장해요.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독하게 버티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은 점점 강해졌고 또 그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겨놓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보내세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길갈에서부터 보김, 지금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길갈에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길갈에는, 이 장소는 아주 영적인 메시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최초로 진을 친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그곳에서 지켜요. 이런 점에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정복 초기에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라는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초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중심 무대는 길갈에서부터 이제 보김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왔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천사가 왔냐 하면 너희들은 이 길갈의 의미를 망각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한 언약을 지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어떤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지키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언약을 맺었어요. 또 제단들을, 우상을 제거하려는데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 숭배를 모두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 집중하고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리기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과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그 화친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그냥 소지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의미의 명령이시죠.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쪽에서 지켜야 될 의무, 행해야 될 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지켜야 할 의무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의무였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나를 헌신짝처럼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잖아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정치적인 행위, 이 모든 정치적인 행위는 종교 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불순종합니다. 어째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뭔가 배신감 가득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누가 더 어려울까? 어렵기로 따지면 하나님 쪽에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야 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의무였고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할 의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시고 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참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해도 되는 줄 알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줄 알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상처를 받으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불순종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속상하죠. 화나시죠. 분노하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거두었던 승리, 여기까지 왔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야. 내가 대신 싸워주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한 것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겠다.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제 가만히 지켜보겠다.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의 능력 밖에 성공을 이루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실력 이상의 학교나 또 직장에 또 부나 권력을 누리신 적 있으십니까? 내 실력 밖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보통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서 나를 도와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열매로 더 이상 은혜가 없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가나안 백성들, 양의 털을 벗고 언젠가는 늑대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을 노예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셔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울어요.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미 too late,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집에 가서 노멘하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처절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은혜의 장소, 은혜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들이요, 이제 고생 끝, 아싸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았겠죠. 거기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런 축복과 어떠한 능력을 받고 난 뒤가 진짜 영적인 위기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는 그래도 오히려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진정한 영적 위기가 시작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간 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 결혼한 뒤가 더 중요해요. 원하던 사업을 성공했어요. 부를 쟁취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다 이룬 뒤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아플 때는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치유를 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놀러 다니기 바빠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서 교회 못 오더니 이제는 바빠서 교회를 못 와요. 제가 어떤 정말 재미있는 예화를, 정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젊을 때 너무 가난해서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다고 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 30만 원 정말 11조 드릴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억 단위의 11조를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요. 억 단위의 11조를 하려다 보니까 헌금 드리기가 마음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억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어봐야 알죠, 그렇죠? 있어봐야 좀 생각을 하겠죠. 억이 있어봐요.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던 그때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분에게 와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줬다고 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큰 11조를 내기가 힘들다고 하오니 다시 수입 규모를 옛날로 줄여 주시옵소서. 아무 시험 없이 11조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이 집사님이 놀라서 목사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해주신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집사님, 11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1억 11조 아깝다 하지 말고 내게 주신 10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놓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 놓고선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초심을 잃는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베어버리는 말씀의 능력의 검이 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그 손에 쥐어진 검은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베어버리는 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순종에 대한 축복이 있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같이 담겨져 온다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져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같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이 매력적인 문화에 빠져있는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우상신들을 뒤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또 섬기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도전이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집에서 대놓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이중성,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중성, 믿음의 반대는 어쩌면 불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도, 세상의 신도 은근히 같이 잡고 가는,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는다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같이 끌고 가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중적인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중적인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시기로 결단하시기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이에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는 날 동안, 아니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만이라도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그들이 죽은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그 무너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같은 믿음과 정신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이 시대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 해요. 그것이 나냐 아니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2의 제3의 제4의 여호수아를 계속 세워나가야 하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 같이 키워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 결국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에도요 2세대, X세대 뭐 이런 세대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했어요. 네이버에 치니까 우리의 세대를 딱 구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세대이십니까? 근데 여기 세대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그것까지는, 그분들은 그냥 조상이에요. 자, 웃자고 하시는 얘기고요. 자, 그분들은 베이비붐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 제가 이걸 못 적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보세요. 그들에게 다 각자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패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치관이 다른 것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 것 하나, 뭐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만은 같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은 온 세대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그런 신앙,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부모의 세대도 나름대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 생각에, 야,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했어, 우리가 좋은 땅을 물려줬잖아, 풍요로운 삶을 줬잖아, 그러면 부모로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내가 돈만 물려주면 된다, 부동산만 물려주면 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유산은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아닌 돈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물려줘 보세요. 최악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이 사역을 계속 제가 집중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한국 세대, 우리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에요. 이 중고등학교가 되면요, 이제 성적이 나오고 대학교를 어디를 가느냐 막 이런 진로가 결정이 되는 그때, 와,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적이 좀 몇 등 떨어졌다, 야, 난리가 나요. 교회의 발길이 끝납니다. 인생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뭐 인서울대학 가겠냐 그러고 막 쪼아요. 누구를요? 자녀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학벌은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가겠죠. 그러나 신앙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학벌은 그 몇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모를까요? 그 부모를 보고 무엇을 자녀들이 배울까요? 너무 실망하고 속상했어요. 근데요, 그게 모든 그 나이 때 부모가 되면 그런가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크리스천 부모님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서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야 해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을, 유업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유업을 계승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르치는 어른과 가르침 받는 세대가 둘 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죽을 힘을 써도 될까 말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건데 어찌 되는 일인지 지금 여호수아 세대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의 재앙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모든 일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사사기, 이 오늘 본문의 전편이거든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겉모양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전쟁하는 틈틈이 하나님께서 자녀의 교육을 시키셔요.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투를 앞둔 그 긴급한 상황에서요, 길갈에 12돌을 놓고 너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가르치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잖아요. 지금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 땅을 경영할 너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수고하셨고요. 무척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소홀할 수 있었겠죠. 자신들에게 맡겨진 가족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바빴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충분히 합당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명거리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후에 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것이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0절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나 내 자녀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까지 또 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분주함, 이 분주함 핑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셀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 가르치지 못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분주함이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이 다른 세대로 되거나 또 다른 세대를 만드는 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분주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나와 우리 중단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안일했던 점이 많아요. 교회만 오면 된다. 교회는 가겠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주진 못한 죄가 여러분 큽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가르쳐야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반쪽짜리 믿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자녀 세대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지. 2025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교회 학교 학생 감소세 가파른 새. 거기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이 학령 인구와 교회 학교 감소세라는 그런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10년 동안 한국의 학생 수가, 일반 학생 수가 653만 명에서 19%가 줄어 527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줄었겠죠. 교회 학교는 보세요. 34만 명에서 38%가 줄어서 21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무려 2배가 더 줄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래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한국 교회의 43%입니다. 반 정도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적어서 교회 학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교회가 43%가 있대요.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의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거기에 다 나아가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요, 그 대학교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학 복음화율이 3%예요. 이거는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미전도 종족 수준이 바로 3%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3%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걸 원하십니까? 그런 비극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부터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강교회 다음 세대가 이 부천시를 정복할 것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응원해 주셔야 돼요. 후원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 신앙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교회만 해서 안 돼요.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혼신의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공격받고 있는 그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세상 밖에 나가도, 핸드폰을 봐도 친구들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 핸드폰,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명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오면 명문대 나와도 직장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여야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명문대 나왔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가 아이들의 인생을 장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믿음을 살려놓으면 지금 그 인생이 조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눈부시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부터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여러분들이 혼심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는 복된 삼강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해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이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선포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지금 현재에 있어요. 미래의 소망과 희망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소망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환경이 바뀌고 그들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 다음 세대들을 보고 여러분의 자손을 보고 그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걸, 헌신할 걸, 중보할 걸, 뭐 그랬을 걸, 그때 후회해봤자 늦어요.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혼심을 다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음 세대 너무 어려워요. 이 사실을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겠다 토 달지 않길 소망합니다. 물어보지도 말고 무작정 가라. 가서 은혜 받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깨닫게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